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더러운 악한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보혈이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오늘이 굉장히 달리 보이네요. 예. 자, 콜럼버스는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자마자 이 콜럼버스를 후원하는 스페인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하자마자 편지를 뭐라고 썼냐? 여왕님,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수학도 항해술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믿음과 인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믿음과 인내에 있었습니다. 당시 항해도를 그렸던 많은 학자들은 콜럼버스가 개척하려는 이 신항로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항로가 너무 멀었고, 당시 항해술로는 그 오랜 기간을 바다 위에서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사벨 여왕도 후원을 약속을 했어요. 콜럼버스 내가 후원하겠다 하고 나서 바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주고 1년, 2년, 3년, 6년 동안 이렇게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콜럼버스를 지원했답니다. 학자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콜럼버스 계산은 바로 틀린 것이었지만 그곳에는 신대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는 만약 학자들의 계산에 따랐다면 항해의 3분의 1 지점에서 배를 돌려야 했을 것이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선원들이 돌립시다, 돌아갑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선원들의 말에 따랐더라면 3분의 2 지점에서 돌려서 가야 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했더라면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핵심적인 힘은 뭐였냐? 믿음과 인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여러분 포기했다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인내는 힘들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은 뭐냐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씀과 11절의 말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있잖아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 우리가 코로나의 시험도 걸렸잖아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엄청난 시험들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전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호랑이 밥이 된다든지 화형 당한다든지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엄청난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4년 거의 지금도 마지막 끝까지 지금 이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도 막 두 번째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 이 명령은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은 그 속성상 필히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편지의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함 받은 교회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칭찬받은 교회.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핵심의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 큰 능력 아니고 그냥 주의 말씀에 그 능력을 내가 붙듭니다. 이 말씀 주의 능력을 붙듭니다. 하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큰 능력도 아닌 하나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드는 능력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자 그런 자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 여기더라고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누구로부터 지켜야 하느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성령이라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가짜 예수가 100명이 넘으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확히 전하지 않고 이상하게 막 꼬여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
이렇게 거짓말하던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될 말씀. 지킨다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조금 지키고 말아버린다. 그거는 인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뭐냐? 인내다 그 말이에요. 인내. 자,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내합시다. 참고 견뎌봅시다. 지켜내봅시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다 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가운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쉼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뭘로요?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을 이제 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작.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셨죠?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정리가 딱 됐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해하셨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뽑겠습니다. 사랑, 기쁨, 감사. 예, 사랑과 기쁨과 감사. 모든 것에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쭉 압축시켜 놓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명예, 지위, 재물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요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한 재벌 총수가 강의를 합니다. 칠판에다가 1000억 이래요. 천억이라고 딱 써요. 천억.
그러면서 이 제별 회장이 하는 말이 애람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제 재산이 아마 1,0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1,000억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회장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작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00억 글자에 0셋이 있는데 첫 번째 0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0은 쥐입니다. 세 번째 0은 재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영 앞에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일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이 뭘까요? 예? 일은 나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회장이. 나와 내 가족이 일입니다. 만일 일을 없애면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바로 0이 되어버리듯 인생에서 명예와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명예가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 가족이 없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고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회장이 정확히 얘기한 것 같습니까? 네. 뒷자리에 000인 명예와 지위와 재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착각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하여 지켜야 할 것들은 나와 내 가족 건강과 마음과 육체이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는데 누구를 지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도 못 지키고 내 가정도 못 지키는데 내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명예를 지켜요? 지위를 지켜요? 재물을 지켜요? 누구를 지키려합니까 여러분? 나하고 내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가정 안에서 뭐가 떠나면 안 되냐? 사랑이 떠나면 안 되고 기쁨이 떠나면 안 되고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육체를 위해서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이 필요하다면 웃음과 사랑과 감사는 마음의 건강의 필수의 보약이잖아요. 필수 보약. 그래서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할 약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 그렇잖아요.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영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웃음은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고 시작 하하하 시작 예. 그럼 억지라도 여러분 하하하 하면은요 이 뇌세포가요 우리 주인이 웃는다 우리도 같이 웃자 하고 이 세포들이 다 같이 웃는데요. 이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도 좀 멍청한 데가 있나 봐요. 예.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하하하 억지로 웃어도 이게 다 세포들이 따라 웃는다. 그러면서 건강해진다. 그래서 아침에 웃으면 건강이 따라오고 하루를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대요. 아침에 하하하. 여러분 보통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10번씩 10회를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자, 10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초 쉬고 다시 이렇게 하고 10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하하 한 번, 하하하 한 번, 10번씩 하시라고 말입니다. 하실 분만 하면 안 한다는 아멘 안 하시면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소리죠. 뭐 알아서 하세요.
정심때의 웃음은 화목을 깃들고 친구와 동료와 함께 멋지게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게 잘할 수 있답니다. 정심 딱 드시고 또 거울 보고 하하하 10번을 하세요. 저녁의 웃음은 가족과 함께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행복이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유태인의 지에서 탈무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최고의 미천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분은 인생살이에서 낭망하여 주저앉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낭망하여 주저앉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에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시작. 내가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잔병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만큼 활동할 수 있음에,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낭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진짜 하나님 가족 막 이래요. 그럼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이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 기쁨과 사랑과 감사다. 여러분, 기쁨과 사랑과 감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늘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지켜낸다면, 이 말씀을 지켜낸다면 틀림없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명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내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의 약속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면 틀림없이 모든 시험의 때,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능력은 작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슬피 통곡하라고 온갖 우울한 소식을 막 만들어줍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기쁨을 막 지켰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잃어버리라고 막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막 만듭니다, 사탄이. 그러나 그럴수록 더 사랑하며 살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성이 높아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충분한 일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막 물려오는데도, 그럴 때 성도들이 다들 뭐라고 표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생활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이것은 여러분 가정교회로 적용을 해봐도 그대로 되죠. 믿음을 지키는 가정,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쁨을 지키는 가정,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감사를 지키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잘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은 잘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처럼 계속 잘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며 지킨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은 그 자체로도 받은 면류관이다.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은 장차 하나님께 받을 더 큰 면류관의 교환권이 된다는 겁니다. 교환권. 최고의 상이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라서 소홀히 여기게 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것으로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감사할 줄 몰라. 그냥 소홀히 해요. 소홀히. 왜? 악한 자가 그의 생각에 야 감사 아니야. 사랑하면 안 돼. 엉뚱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그 악한 자들의 게임에 속아 소중함을 몰라서 그 복이 소중함을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던 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썩지 않은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썩을 어떤 거에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려고 하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것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내가 왜 잘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내가 잘 행해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10개의 상급을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개만 했다면 나한테는 1개의 상급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이 공덕의 문제는 내가 심은 만큼 하나님은 정확히 분별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이 면류관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업에 정확하게 분배하신 하나님. 계시록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뭐 할 때까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주님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곧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끝날이 있다. 주님의 재림의 딸이 금방 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바로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면류관들을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옆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힘에 빠져서 절망에 낙심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형제여, 자매여, 힘을 내세요. 같이 합시다. 형제여, 힘을 내세요. 자매여, 힘을 내세요.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로 약속한 이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상대에 오를 때 같이 올라갑시다. 손을 붙들며 서로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온누리 공동체를 세워서 셀을 세우시고 함께 가자고 이렇게 격려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해볼래요?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함께 주님의 시상대에 같이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대목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리얼하게 잘 기록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느보산이 어딘지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쫙 본 산을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 꼭대기에 앉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시다. 저기 항원에 반짝이고 있는 저 작은 죽음의 강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너머로 영원한 도성 뾰족한 탑들이 보이십니까? 그 기쁜 나라와 그곳에 거하는 즐거운 거민들, 백성들이 모두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곳으로 날아갈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초소 중 한 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아무개를 위한 집으로 오직 이 사람만 거할 수 있다. 그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좀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집 지어놔가지고 이 집이 너의 집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집이다. 지금 그 얘기 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감동이 되잖아요. 안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죠. 예. 그러면 입 놔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하면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심하는 딱한 성도 여러분. 기업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 초소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를 회개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곳과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면류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하프 있잖아요. 하프가 있을 것이다. 왜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뭐 해요? 그렇죠. 찬양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 리허설. 예배도 천국 리허설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천국에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머지않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두 천국에 모일 그때는 영광의 보좌 중 한 군데도 빈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걸 쭉 성경과 함께 보면서 이걸 작성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라고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민족의 부흥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끌려갔던 그 바벨론의 낯선 땅에서 애써서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삶의 터전을 다 처분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먼 길 여행을 하면서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족의 부흥을 이루고 민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신앙을 병들게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방백과 고관들이 막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이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고 막 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울음 가운데 있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몇몇 장로와 백성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여 힘을 내세요.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에스라 10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킵시다. 애써 지킨 믿음과 달려온 수고로 마련한 이 면류관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이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 면류관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면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은혜의 길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총의 길에서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도 뛰어넘고 그러나
이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들이요. 시골이 됐던 농촌이 됐던 도시가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사탄의 세력, 거짓말하는 이들에게 주수수수 떨어지고 상황과 이념에 막 몰려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존귀히 여기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형제여, 자매여, 성도여 힘을 냅시다. 함께 갑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때 그랬죠. 그때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줬죠. 바로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이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내는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냅시다. 조금만 힘을 더 냅시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 복된 면류관의 시상식에 같이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서로 간에 힘 주시고 능력 주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정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보다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풍족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리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을 봉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지금도 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번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통해서 VIP로 태신자로 작정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물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와 소원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취하여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좀 보실까요? 주보.